얼마 전에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통화를 하니까 어머니가 그리워지고 또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생각하다 보니까 어머니 함께 지냈던 시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2014년 4월에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2주간 그리고 퇴원해서 자취방에서 한 달간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부모님께서 돌봐주신 것이죠. 그렇게 6주 동안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어머니의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못하는 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셨죠. 병원에서 그리고 퇴원하고 나서 누워만 있어야 하는 저를 머리도 감겨주시고 또 얼굴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음식도 먹여주시고 모든 것을 저를 위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계시는 한 달 동안 혼자 사는 저의 자취방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청소도 다 해주시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이죠. 혼자 자취하며 사는 게 좀 허술합니다. 냉장고는 비어있다 못해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들이 많이 있고 주방에 식기기구 또한 초라하죠. 제대로 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있는 한 달 동안 어머니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사람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신 것이죠. 이것저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어머니께서는 채워주신 것이죠. 부모님은 자녀의 필요한 부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필요한지, 정작 본인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부모님은 알고 계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다 떨어지면 또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나에게 힘이 필요할 때는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는 지혜를 주시고 또 나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는 찾아와 위로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고 찾아와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내가 나의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찾을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 오병이어의 말씀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신 놀라운 기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풍족히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모여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여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벳세다라는 마을에 가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함께 모여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떨어져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보내셨기 때문이죠. 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각 마을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이 행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는 마을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로 제자들을 벳세다라는 고을로 데려가신 이유는
그들을 먹이시고 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배려를 하시는 거죠. 전도여행을 갔다 돌아와 힘들어할 그 제자들을 배려하셔서 쉴 수 있도록 벳세다라는 마을로 데려가신 것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밥을 못 먹을 만큼 바쁘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 상사나 동료들이 나를 쉴 수 있도록 배려해주면 정말 고마움이 생깁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각 마을로 전도여행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돌아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벳세다라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이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또 벳세다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라온 것이죠. 이제 좀 쉬려 하는데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쉬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곳에서 또한 음식 먹을 겨를도 이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찾아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을,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영접해 주십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자신을 찾는 무리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오직 예수님만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채워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신 것이죠.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필요라는 것은 꼭 소용되는 바, 꼭 요구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한 것들이 있죠. 꼭 소용되는 바,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마 가장 먼저 의식주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외에도 여러 필요한 것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핸드폰도 필요하고 그리고 컴퓨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의식주, 그 외에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통장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갑이 두둑히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채워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에게 제일 먼저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들에게 먼저 채워주시는 것은 음식도 아니었고 입을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워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은 떡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학생이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 소용되는 바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책, 필기도구, 그리고 공책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제일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공부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입니다. 책이 없으면 교과서가 없이는 공부할 수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이 필기도구와 공책만 있다면 아마 공책에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공책과 필기도구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심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과서를 안 가져온 학생에겐 심하게 혼내는 거죠.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이 가장 먼저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채워져야 할 것은 아마 필기도구이고, 그리고 나서 공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책이 없어도 책과 필기도구가 있으면 책에 적으며 공부할 수 있지만 필기도구 없이 공책만 있으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필요한 것들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채워져야 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선순위는 중요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채워져야 할 것들을 먼저 채워주십니다. 필요한 것들 중에 우선순위대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일 먼저 채워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죠. 즉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교훈하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육신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을 뜻합니다. 육의 양식은 이 세상에서 잠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만족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필요성을 잘 아시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영의 양식으로 먼저 채워야 합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고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의 백화점왕 존 워너메이커는 말년의 사업가로서 60주년이 되어 기념하는 행사장에 한 낡은 성경책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저의 출생일인 1838년 7월 11일부터 오늘까지 무려 8만 26일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투자한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의 투자 중 가장 성공한 투자는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산 바로 이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이 제가 한 가장 위대한 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채워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채워지고 풍성해진다 해도 우리에게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소망 없이 악한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고 말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원한 것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영의 양식,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주님을 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고 묻는다고 또 묻는다면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에게 많은 재물이 있다 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천하진미가 내 눈앞에 있어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것을 채워준 것이라면 건강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주된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첫 번째로 복음 전파, 즉 하나님 나라의 일, 말씀을 전하시는 것과 제자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치유 사역,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그냥 벌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병든 자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모두 나음을 얻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기적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 디스크가 좀 심하게 터져서 왼쪽 다리에 감각이 없어진 것이죠. 신경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감각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이러다 왼쪽 다리에 신경이 안 돌아오면 어쩌지? 겁이 나기도 하고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작은 병에도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 그 병자들은 이런 작은 병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상에서 고칠 수 없었던 병자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영어 성경에는 미라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적을 본 것이죠.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을 고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들은 기적이 필요한 병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온 나병 환자들 그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은 맹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 의원을 찾아가도 고칠 수 없고 오히려 고통만 더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희망이 되었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세상에서 포기한 이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소망을 두고 찾아온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그리고 그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도 채울 수 없는 채우기 불가능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3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병자들을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기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갑부였던 석유왕 록펠러는 그는 53세가 되었을 때 알로피시아라는 치명적인 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병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눈썹도 빠지고 몸이 초췌하게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도 이 병으로 인하여 먹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우유 한 컵과 크래커 몇 조각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최후 통첩을 한 것이죠. 록펠러는 이런 투병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벌었던 돈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고 밤마다 괴로워하며 벌떡 일어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록펠러는 자신의 재산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록펠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고 90살이 넘도록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다 보니 날이 저물게 되었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또 한 가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먹을 것이었습니다. 날이 저물도록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 그들에게는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나와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이 무리들을 보내어 먹을 것을 얻게 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그 배고픔을 스스로 채우기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필요인 육의 양식마저 채워주시려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채워주기 불가능합니다.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빌립은 계산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많은 무리들을 배를 채워주기에는 가진 것이 너무 없는 것이죠.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 필요한데 제자들은 무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데나리온이 아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셨습니다.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말씀으로, 고침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치유의 기적으로, 그리고 음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득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구하는 자들을 제자들이 채워주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 많은 치유의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9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헤롯과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심히 당황했고, 또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도 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큼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죠. 기적을 직접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신나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개를 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지만 믿는 자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제자들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여기는 빈들인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이것으로 사람들을 돕기에는 부족하지. 나에게 200다나리온만 있으면 그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내가 먼저 채워지고 나면 그 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너희가 주라 라는 이 말씀은 너희가 다 채워지고 나서 그 후에 남은 것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채워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없는 가운데서도 함께 채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이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채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너희가 나를 찾는 자들을 도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병자들을 고쳤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했을 때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행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을 보냈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제자들처럼 나의 지식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하면 힘듭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없는 가운데서도 서로 도왔습니다. 가끔 신방을 하다 보면 이민 초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는 항상 공항에 나가 이민 오는 사람들을 맞이했고, 또 처음 이민 온 사람들을 대가 없이 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내가 많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내가 풍족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나의 것으로 돕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을 때 예수님이 그 순간 뿅 하고 나타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기적처럼 바다가 갈라지고 반석에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필요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기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사랑으로써 돕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세운 고아원에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고아원의 선생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을 찾아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는데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걱정하지 하며 목사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식사종을 치고 아이들을 식당으로 모으십시오.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에 모여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이 덩그러니 놓아져 있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때 아이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빈 그릇을 놓고 무슨 일용할 양식이지? 이 소리를 들은 밀러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곧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자 목사님은 간절히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가 막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어떤 신사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시켜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에서야 가지고 왔습니다. 통 속에는 야채, 고기, 빵 등 일용할 양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훌륭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풍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의 필요한 것들의 체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를 도울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찾아 풍성히 채워지고 또 이를 나의 이웃과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